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그의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함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을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생각지도 못했는데 우리 안기라서도 새벽 기도를 나오시고 집사람 촬영을 해가면서 걱정했어요. 날씨도 추운데 웬만하면 집에 계시지 그러면 안 되는데 보다가 건강 생각하시고 그런데 또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또 나올 수 있는 건강을 주셔서 나온 줄 믿어요. 마음도 주셨지만 어제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하면서 오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기 원합니다. 어제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시몬이 만난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평안히 잠들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시몬이 본 그 구원을 보기 전에는 우리는 평안에 쉴 수가 없어요. 그 평안에 쉬다가 죽을 수 없다는 게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시몬이 만난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시몬이 본 그 구원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몬이 드렸던 그 찬송의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라 시몬이 본 그 구원의 내용, 시몬이 본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어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세 가지인데 하나야 사실 한 가지를 세 가지를 얘기한 하나의 일을 세 가지로 얘기한 겁니다. 시몬이 본 구원을 그 구원에 대해서 시몬이 얘기하는데 그 첫째는 뭐였습니까? 만민을 위해서 예비하신 구원이라고 했죠. 만민을 위해서 예비하신 구원이나 그리고 이방의 빛. 이방의 빛이라고 할 때 어제 말했지만 이방의 빛이라는 것은 이방인을 위한 계시의 빛이 light for revelation to gentile. 이방인에 의한 그 계시의 빛. 계시. 이번에 처음 봐도 계시라는 뜻을 거기가 계시가 더 계시. 이방인 예수 이 구원. 그리고 그 계시가 뭡니까? 그 계시가 앞에서 말한 구원의 구원, 만민을 예비하신 구원. 근데 그 구원이 유대인들에게만 약속해 주었었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방인에게까지. 이방인은 이걸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에 그 표적했지 않습니까?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허락하셨더라. 원래 만민을 위해서 예비된 거였는데 이것이 어느 때부터 끊어지면서 이것이 유대인들을 통해서만 이게 전해졌다고요. 그게 히브리서 1장 1절이라고요.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 여러분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했지만 한 가지만 한 가지. 하나님은 한 가지. 사도행전 13장에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가서 그러죠. 하나님이 한 일을 하나의 one work 하나의 일을 하나님은 하나의 일만 하나의 일. 사도 바울도 이 하나의 일만을 죠. 하나의 일. 그리고 세 번째 똑같은 거를 그러니까 시몬이 본 그 구원을 똑같은 이 세 가지가 똑같은 겁니다. 만민을 위해서 예비하시는 것이 어제 충분히 설명했죠. 충분히라기보다도 워낙 많이 들은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될 수 있도록 그 제한된 시간에 말하기 때문에 저기 하지만은 그리고 두 번째가 이방인을 위한 빛, 이방의 빛.
이 구원은 이방의 빛이 계십니다. 이방인의 빛이.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이스라엘의 영광. 이스라엘의 영광, 이게 첫 번째 영광,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천사들이 하는 율법을 통해서. 근데 이 이스라엘의 진짜 영광은 그것이 아니라, 그 모세를 통해서 부렸던 그 영광은 장차 사라질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모세를 통해서 준 그 율법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했지만은 이 율법대로 살면 이 세상에서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이 땅의 복을, 땅에서.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복은 이 땅의 복을 아니라 진짜 복은, 물론 말했지만 이 땅의 복은 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우리가 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따라오는 겁니다. 땅의 복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복은 뭐입니까? 그 영광은 그리스도의 생명에 있는 영광이에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말씀의 요지는, 그래서 시몬이 만난 그리스도는 결국,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자손들이,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라고 수건을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이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그리스도예요? 두 번째 나타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수건이 벗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번째 나타나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성경이 구원에 대해서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전 사실 매일 하는 말이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구원 받았다로 끝이 아니면 구원은 곧 우리 삶과 살아가는 겁니다. 살아가고 연결된 것이라. 십자가만 말해버리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구원이 십자가라고 끝이라면은. 하나님이 계획한 구원은 두 번째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녹동감에 나온 교인들이 여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동의가 돼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저희 목회의 제일 목적은, 뭐 인간적으로 소릴지 모르겠지만은, 사람을 무조건 많이 모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항상 말했지만 제 목적은 몇 명이 됐든지 간에 교회 표처럼 택하신 자들의 몇 명이 오더라도 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 위에 세우는 거예요. 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 이 믿음의 핵심이 뭐냐면, 다른 모르는 내용이 있겠지만 이 사도 바울이 전했던, 사도들이 전했던 이 복음. 여러분, 사도 바울도 히브리서 기록하죠. 두 번째 나타나는 그리스도를. 사도 요한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물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만, 히브리서 9장 18절에 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게 되고 단번에 들으심 받으셨다.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리스도, 그분과의 연합이 구원입니다. 그분과의 연합이. 그리고 여기 사도 요한도 그렇죠.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 세상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밖에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리스도를 본다고. 어떻게?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이걸 믿을 때 우리 안에 그분이 나타나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있다는 증거가 뭐로 나타나면 그분의 마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생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제 말씀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 기도, 그래서 기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시몬이 만난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시몬이 본 이 구원을 그래서 똑같이 보고 이걸 똑같이 믿어야 됩니다. 이건 단지 시몬을 위한 건 아니죠. 시몬이 말했던 것처럼 만민을 위해서 예비하신 구원이에요. 언제부터요? 영원전부터, 차근전부터. 이런 말씀을 드리면, 특별히 목사님들 같은 경우, 목회자들, 박 목사 얘기하는 거 아니고, 이 틀에 딱 잡혀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막 많은 반감을 일으켜. 왜? 워낙 거기에 이게 굳어져 있어가지고. 여러분 사도 바울, 제가 말하지만 이 복음은 결국 또 무엇에 가는 거냐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에베소에 가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댔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하나님 나라예요?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들어가는 요한 웨슬리 목사님 말씀했던 세례요한도 들어가지 못했던 그 하나님 나라, 그 천국, 그리스도 안에서 오는 그 하나님 나라, 우리의 혼들이 들어가 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그게 구원이래요. 그게 구원. 여기 히브리서 9장 8절에 보면 구원의 시작이죠. 여러분 우리는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닙니다. 왜? 이렇게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생명 얻고 거듭난 것은 구원의 시작이고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온 것은 자라가는 거예요. 생명이 자라가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도록 마지막 구원은 뭐예요? 이 믿음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입니다. 구원. 우리의 목적은 그 구원이야. 사도 바울은 그걸 봤다고요. 그걸 길죠. 물론 그걸 봤다는 것도 제가 그때 그런 표현을 했죠. 사도 바울은 어떻게 봤을까? 어떻게? 빌립보 3장의 사도 바울이 그 부활의 영광을 봤대잖아요. 근데 그 부활의 영광을 제 마음에 오는 감동을 보면 어떻게 봤냐? 자기 안에서 보는 거예요. 생명. 그 생명 안에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으로는요. 우리가 아무리 봐도요. 육신으로 끝납니다. 육신으로는 어떻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면서 그렇게 많은 표적을 받지만 다 돌아서잖아요. 육신적인 건 그런 거예요. 내게 이게 생명이 돼버리지 않으면은 그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활의 영광을 받다고 했을 때도 그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었잖아요. 이 생명 안에서 본 거예요. 뭐 꿈을 꿔가지고 막 꿈속에 사람들이 부활한 걸 봤다. 그거 가지고도 안 된다니까요. 그거 반다 천년만 본다고 해도. 가장 정확한 거, 가장 분명한 거 뭐냐면 생명으로 보여. 생명으로 보여.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하나의 많은 가르침 중에 하나로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고린도 4장 3절 4절이라는 말씀을 그냥 읽으면서도 그냥 지나가요. 사도 바울이 우리의 복음이 좀 왔으면 우리 이 복음이 가렸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는 거는데 그 복음이 뭡니까? 새 언약인데 그 복음이 가렸으면 망하는 자에게 가르쳤는데 분명히 썼는데도 이걸 그냥 많은 이론 중에 그냥 말해도 되고 꼭 몰라도 되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몰라서 못 들어서 그랬다면 모르겠지만은 듣고 그걸 들으면서도 그냥 그렇게 지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할 것은 이 복음의 진리 위에 이 성도들이 다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과 같이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욥과 같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 복음이 분명하게 있는데도 명확하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거부하는 분들은 마치 뭐가 같냐면 지금 욥이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욥이 나중에 깨닫고 나서 그러면서 42장 4절 6절에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없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러면 우리는 시몬이 만난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이 만난다는 것이 매일의 삶 가운데 만나요.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그분을 만나서 그분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요? 이 복음을 믿어야 돼요. 이 약속을 믿어야 된다. 이 약속.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만나려면은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이 복음을 믿어야 돼요. 이 진리를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이 진리는 뭐라고 했어요? 세 가지. 세 가지인데 하나입니다. 하나를 세 가지로 표현한 거예요. 만민을 위해 예비하신 구원, 이방의 빛,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광. 이스라엘도 참 이스라엘의 영광, 참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고 다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닙니다. 오직 약속의 자녀만이 씨록임을 받을 것이다. 응?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예요? 제가 지난번 사역밤에 또 말씀했지만 그 40일 금식 기도를 2번인가 하신 그 신령한 권사님 같은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 그런 믿음의 요소가 있긴 하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방점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음을 믿는 게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사실은요 아브라함이 전하는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요소가 잘 기본으로 돼 있어요. 기본으로. 그런 요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런 요소들. 우리는 우리 녹동감이 나오는 모든 교우들이 날마다 이 시몬이 찬송한 그리스도를 만나는 복이 바랍니다. 그러려면 첫째는 이게 두 가지가 필요한데 지금 사실은 어제는 한 가지만 얘기한 건데 근데 한 가지지만 그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제일 중요한 얘기.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얘기가 그거였고 그러나 이것과 함께 오늘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시몬이 찬송한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날마다 우리 삶 속에 우리 마음의 생각을 숨은 생각들을 드러내야 돼요. 그 숨은 생각은 좋은 생각이겠어요? 나쁜 생각이겠어요? 안 좋은 생각이겠죠.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이 그리스도의 나라를 살게 하려면 필요한 게 사실은 이게 지지난주 말씀하고 사실은 생각해보니까 매일 똑같은 말씀. 정결한 처녀 누가 정결한 처녀인가 할 때 그 두 가지 조건이나 지금 이 얘기는 사실은 지나고 보니까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을 하나님과 딱 정해져 있으니까 여기를 떠들어도 이게 나오고 여기를 떠도 이게 나오고 똑같은 게 나오고 똑같은 게 하나님이 하는 일을 하나기 때문에 다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한 가지로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합니다. 우리 마음 그러니까 이게 드러내는 마음에 있는 생각을 드러내는 게 좋은 걸 드러내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나쁜 걸 드러내는 거예요. 내 속에는 나쁜 걸. 그러니까 칼로 찌르듯 하는 거예요. 칼로 찌르듯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그리스도 두 번째 나친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살려면 우리 속에 매일매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날마다 자기 자신을 죽음 가운데 드러낸다. 죽음 가운데 드러난다는 그 작업 중에 구체적인 게 뭐냐면 내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 마음의 감춰져. 그걸 어떻게 하냐? 그걸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 내 마음의 생각을 나 자신도 사실 모를 때 있지만은 우리 옆에 같이 사는 사람 제일 잘 알겠죠. 근데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마음은 안 보이잖아요. 그죠? 마음은 안 보이는데 그 마음의 생각을 무엇을 통해서 알게 되느냐? 마태복음 15장 18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말로가 진짜 말이네. 이것이야 말로인데 말로. 이것이야 말로입니다. 말로가 아니라. 근데 말로도 맞네. 이것이야 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말로 사람을 여기선 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닌데 이것이야 말로. 맞네. 말로 사람을 더럽게.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숨은 그 생각이 뭔지를 우리는 모르는데 뭘 보면 하느냐?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해요. 내 말하는 것.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사는지. 여러분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감당하는 게 진짜 세상에 맞는 말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어떤 사람이 99를 막 선을 다 잘해도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 99를 뒤집어버리는 게 말. 제 얘기 좀 하겠어요. 제가 지금 이거는 마음이 풀렸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얼마 전에 저하고 사실은 뭐 자주 연락을 하는데 그냥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한테 문자가 하나 왔어요. 근데 제가 그 문자를 보고서 뭔 얘기인지 얘기 안 할래요. 그렇다고 뭐 욕을 하고 그런 건 아닌데 아주 짧은 문자예요. 어떤 특별한 상황 가운데. 근데 제가 그 문자를 보는 순간에 여러분 말이라는 게 만나서 하는 거 말 맞는 게 제가 항상 말했죠. 문자도 말해요. 문자도 잘 보내야 돼요. 카톡 그래서 진짜 중요한 얘기는 어떻게 했어요? 만나서 해결했어요. 제가. 안 그러면 오해가 됩니다. 그 만나서 얘기할 때 또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자꾸 말하려고 하지 말고 들으려고 하세요. 들으려고. 그 문자가 딱 왔는데 뭐 목사님이 저하고 친하기도 했지만 근데 평소에 좀 그런 성향이 있어요. 말을 그냥 잘 나가라고 기도도 많이 하고 정말 주님 사랑하는데 근데 그 문장 말 한마디에 마음이 팍 다치더라. 어느 정도냐 이제 그 사람 만나기도 싫다. 쳐다보기도 싫다. 근데 그 사람이 뭐 이상한 말을 한 거야. 문자를 보낸 거야. 궁금하죠. 그죠? 또 얘기 안 할래요. 근데 여러분 똑같은 말을 해도요. 근데 그 말의 내용이 그 문장의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똑같은 말을 해도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 제가 느낌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자기가 그건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문자는 아버지나 나한테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이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이렇게 문자를 보냈을까? 평소에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이분이 이런 문자를 보냈을까? 이게 똑같은 말도 여러분 말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이 말이 정당하게 될 수 있지만 누가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같은 말을 해도 틀린 말이나 옳은 말이나가 중요한 게 그 이전에 누가 그 말을 하느냐 이게 중요하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그 목사님이 그 문자를 보내서 말을 조금 이렇게 같은 말해도 명령하듯이 그 말하고 이런데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했어요? 같은 의미는 똑같거든요. 의미는 똑같은데 그 말을 가지고도 어떻게 표현에 따라서 받는 사람은 전혀 달라요. 근데 받는 사람만 전혀 다른 게 아니라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 마음이 그 표현되는 그것이 그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몇 마디 되지도 않아요. 뭐라고 했더라? 속으로는 잘 7장과 8장 보내서 문자도 간단하게 뭔 상황인지 내용은 알아요. 그 상황이 뭔 상황인지. 근데 그분이 저한테 할 말을 하면 내가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들 관계 가운데도 옛날에 보면은 지방에 제가 오래 있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저도 이제 거의 어른이라고는 안 해도 지방에도 이제는 중진 넘어가도 이제는 자꾸 사람들이 나보고 정치하는 목사라고 해요. 정치하는 게 그게 아니라 아니 이렇게 내가 하면 내가 해인 게 막 많이 영향을 미쳐서 내가 하려는 건 아닌데 전 정치하고 거리가 먼 사람이야. 근데 옛날에 어른들 보면은 한 지방에 한 10년 20년 거리 있다 보니까 목사님들 가운데도 아직도 그때 우리가 어릴 때로 보이나 어릴 때 20대 30대 그래가지고 니들이 뭘 하는데 니들이 뭘 하는데 말은 않지만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도 다 은퇴하셨어요. 은퇴하고 이제 그런 분들 남아있지 않지만 마치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 말 속에 그러니까 사람의 여기 우리 마음이 내 마음이 숨은 마음에 뭘 통해 드러나냐 내 말을 살펴보 내 말을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마음이 되게 해결됐기 때문에 나는 해결됐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하고 뭐 전화 통화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진짜 이제 굉장히 친한 분이거든. 저하고 보기 싫더라고 만나기 싫더라고 말이 그렇게 말 한마디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중요합니다. 똑같은 말도 목사가 하느냐 여러분들끼리 하느냐 다른 거예요. 같은 말을 해도
목사가 할 수 있는 말이 있고 성도들 간에 할 말이 있어요. 같은 말. 제 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제가 2주 전에 있었던 따끈따끈한 얘기 얼마 안 됐어요. 내가 웬만한 걸 해서 여러분들 알지 모르지만 제가 어떤 일 있으면 집사람한테 어떤 얘기 웬만한 거 얘기 안 해요. 근데 그날따라 그 집 얘기가 나와가지고 자연스럽게 그 집에 어떤 아들이 시험에 현대 어떤 대기업에 1000대1에서 합격을 한 거야. 그 목사님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신실한 분이에요. 그러면서 안다고. 근데도요 그렇게 하는데도 그 말 한마디가 나의 마음을 딱 닫아버려. 근데 그런 갱년기인가 봐요. 그래서 집사람한테 그 얘기가 나와가지고 안 하려고 했었는데 그 얘기가 나와서 그 얘기를 했더만 집사람이 그랬어요. 그래서 또 집사람은 나오고. 여러분 제가 웃으면서 얘기지만 교회 생활 가운데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거. 너무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나도 내 마음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요즘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내 하는 말들 그걸 잘 살펴보세요. 그걸 통해서 내 숨은 게 거기에 내 마음이 숨겨져 있어. 그 마음 어떤 마음들이 숨겨져 있다. 내가 사실 그래서 그때 문자 오자마자요 이 양반이 문자를 잘못 보내나 답장을 보내고 싶었어요. 이거 누구한테 보낸 거예요? 누구한테 보낸 거예요? 근데 그런 말 할 필요 없어요. 이제 내가 마음에서 난 이제 해결이 됐기 때문에. 근데 얼마 전까지는 해결이 안 됐어요. 볼 일도 없고 연락도 안 하지만 할 필요도 없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시몬과 같이 시몬이 만난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날마다 삶 속에. 그러려면 첫 번째는 시몬이 만난 그 그리스도를 믿어야 그 복음을 믿어야 돼요. 그 날마다 내 마음에 있는 숨은 마음들 이것을 주님의 십자가에 덮는 그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을 믿습니다. 이 복이야말로 진정한 성탄은 진짜 성탄은 이 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새벽에는 기도할 것은 방금 말했던 것처럼 우리 녹동관의 교인들이 이 복음의 진리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서 기도하시고 또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예배 자리를 떠나는 또 이 모양 저 모양 또 신앙의 자리에 온전히 머무르지 못하는 지체를 위해서도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온전히 죽기를 나오는 역사도 우리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